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22절로 29절 단락입니다. 시편 69편 자체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위한 열심에서 봉사하다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갖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공격과 압박과 외면을 받아서 따돌림을 받아서 이제 홀로 된 거예요. 이 단락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해 주시옵소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이게 69편 22절로 29절 단락이 그렇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이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위해 헌신 봉사한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의 그 만행에 분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만큼 되갚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감정이 극에 달해 있어요. 자기를 핍박하고 중상모략하는 자들에게서. 그래서 네 가지 이제 저주를 했는데 첫째가 평안한 삶을 뺏어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덫이 되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자들에게 그에게 나쁜 짓을 한 것. 근데 그들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물질적 탐욕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의 물질적 탐욕, 그게 오히려 그들에게 덫이 돼서 그들의 발목을 잡고 그들의 평안한 삶이 그 덫에 걸리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 원문은 샬롬인데요. 이 샬롬은 우리가 평안, 평화 이런 것도 되지만 또 그 밑에 또 다른 뜻로는 이제 제사의 화목제나 친교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번역 성경이나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렇게 밥상으로 이제 번역하고 있기도 하는데 일단 평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안락함, 그들이 물질적인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죄악 그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나에게 중상모략하는 건 그걸 얻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잔치상이 오히려 그들의 올가미가 되게 하시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때가 오히려 저에게 함정이 되게 하소서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신실한 사람은 이런 악한 자들로 인해서 삶의 평안을 잃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하고 있는 고통만큼 그들로 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남의 눈에 피눈물이 당하게 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얻은 호의호식 평안, 분명히 부메랑이 되어서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고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다라며 즐기는 밥상, 이 밥상이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건강을 빼앗아 달라는 거예요. 맹이 돼서 앞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사람에서 척추, 허리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거 힘을 못 쓰면 그 다음에 그냥 일어서고 바로 서지 못하는 거죠.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앞에서 물질이지만 이젠 건강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다 건강에 신경을 쓰고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 건강, 그들 자기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다 허무하게 그렇게 되어버리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언제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분노를 그들을 심판의 불로 머리에 쏟아 붓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분노가, 이게 의미는 원래 저주예요. 저주. 주의 저주를 그들의 위에 부으는 거죠. 주의 맹렬하신 노. 이거는 문자적인 뜻은 불같은 주님의 콧바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이입을 해서 심판해 주시는 걸 바라는 거예요.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일부, 이거는 이제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앞에서 5절에서 보면 인정을 했는데, 그 죄보다도 더한 거를 중상모략을 해서 더 힘들게 한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저지른 죄, 나도 죄값을 하나님께 받긴 하지만 이게 너무 과분하게 받는 거고, 너희는 생판, 중상모략, 허위, 이거니까 그 진노로 너희가 위에서 다 겪어야 된다. 내가 겪는 것 이상 겪어야 한다. 너희들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와 맹렬하신 노 그들에게 미쳐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들의 삶의 터전을 황폐하게 해주시옵소서. 25절입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이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폐허가 된 집 아시죠?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오래전에 살았는데 담벼락에 지붕도 없이 완전히 폐허가 돼서 있어요. 자손이 끊기고 사람이 없고 함께하던 동물이 없어요. 다 비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가족하고 친지들마저 외면하고 따돌림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겪은 그대로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똑같은 상황으로 벌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가족들 살고 온갖 좋은 걸로 다 채우고 자신의 가족들로 뭐 이렇게 집안을 일으켜 세워서 번성해서 그냥 북적북적 대면서 온갖 좋은 거 호의호식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 그러려고 이들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자신의 왕국을 세웠는데 결국 그것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내리고 허무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느꼈던 처절한 외로움을 이 원수들도 평생 느끼면서 죽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퍼볼까요? 이 정말 무시무시한 저주잖아요. 26절입니다.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무릇이라는 것은 여기서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무서운 네 가지 저주가 그들에게 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주님께서 치신 자를 핍박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는데 작은 죄를 지었는데 열심을 내다 보니까 잘못해서 그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벌도 참으로 힘든 죽겠는데, 아니 너도 죄인 아니냐? 똑같은 죄인들인데 동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우리 여기서 보면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래서는 절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 우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절감되는 거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징계받은 사람 보면 함께 슬퍼야 되는데 손가락질하고 뒷담화하고 이러면 안 돼요. 왜? 우리도 그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언제 우리에게 벌이 내려질지 몰라요. 우리도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니 그걸 보면서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다가 그냥 더 자기들이 보태가지고 더 이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지들이 무슨 심판자가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슬픔을 말하다라고 그런 말이 뭐냐면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고통을 세워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뜩이나 벌받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들에게 고통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10가지 20가지 이렇게 더한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에요. 이게 우리 그런 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겪죠. 예? 힘들어서 시련과 고통으로 그냥 힘들어하는데 그 뒤에 모여서 뒷담화하면서 더 널리 퍼뜨려서 플러스 알파를 시켜가지고선 더 하는 거예요. 위로는 못할 망정. 비방하고 빈정대는 말을 통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더 널리 그냥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막 그냥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뒷담화 참 무서운 거죠. 고통당하는 사람, 특히 주님께 온 징계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주변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징계 이거에 비하면 오히려 견디기 쉬운 거예요. 징계가 끝나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자는 소망이 있는데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은 이게 회복이 잘 안 돼요. 견디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좋은 말 해요? 그때 다 보면 뒷담화 비방과 비아냥과 조롱이잖아요. 더군다나 거기다 근거 없는 말을 더 더해가지고선 아가 그냥 천둥 번개가 되는 거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해자를 좌절의 늪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 비수가 되어서 가슴에 꽂히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의 등에 꽂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의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알더라도 입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약한 본성상 뭐하더라
이런 얘기들 카더라. 응? 우리한테 이런 카더라 통신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믿고 그냥 남의 말 하는데 그냥 입에 침 발라가면서 기뻐서 얼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그 자기 입으로 다 고할 때 그 죄가 돼서 크게 심판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야, 기가 막힌 거죠. 주의 공의에 들어오다 하는 것, 이런 거 벌에 벌을 더하다 이런 말들, 죄 저지른 죄를 낱낱이 살펴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고요. 이게 주의 공의에 들어오다는 것은 은혜를 베푸셔서 죄값을 묻지 않고 묻더라도 덜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 보혈이 바로 그런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나도 한없이 서운하고 화가 나니까 극단에 되니까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래요. 아, 이거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까지 지금 극에 올라 있어요, 감정이. 근데 주의 백성이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해하는 자들을 7번뿐 아니라 70번,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용서가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골방에서 우리의 감정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의 솔직한 감정, 심정을 하나님께 그냥 털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고 다 털어놓을 수도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과 1대1 대면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다 쏟아놓는데 저주에 저주를 내리라고 빌기까지 했는데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알터니가 쏙 빠진 거, 그런 거 같은데 한 구석이 허전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반응을 알아주시고 꼭 그들을 심판해 주실 것 이렇게 내가 다 퍼붓고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이제 이게 진짜 저들 별것도 아닌 그런 사람에게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는 자신이 더더군다나 더 처량해 보이고 못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가난하고 슬프니 이게 별 볼 일 없는 낮은 자이니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높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가서 온 감정 깊은 곳에 있는 그 뿌리까지 다 드러내서 그 다음에 다 해소시키고 에너지를 태워버려야 돼요. 그럴 때 가난하고 슬프니 자신의 그 허망함 결코 기쁘거나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도 다 거기까지 도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주의 구원으로 오로지 하나님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면서 이끄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이게 용서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고 나보다 더 가난하고 정말로 형편없는 그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 깨달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내면에 있는 깊은 감정까지 1대1로 골방 속에 들어가 하나님께 이렇게 깊은 기도를 가감없이 솔직하게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경지에 도달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자리를 아버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